네, 감사합니다. 1년 반 동안 저희가 방콕에서 잘 적응하면서 이곳까지 또 올 수 있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PPT를 한번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족 사진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하나는 2024년에 1월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하나는 2025년 1월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다른 점을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그대로인데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제가 오늘도 장학금 수여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혹시 이 아이가 이 아이였나? 혹시 이 아이가 이 아이였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 것을 저도 함께 보면서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또 선생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왜 아이들의 자람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있을까?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할 텐데요. 네, 넘겨주시면. 네. 특별히 선교사들은 파송받은 나라로 도착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신입 선교사들은 1년 또는 2년의 적은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장기 선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요. 제가 특별히 어떤 하나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좀 들려드리자면 제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제가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서 제 양말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 태국 친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의아했어요. 그게 왜 양말에 넣는다고 왜 그걸 그렇게 깜짝 놀래 할까? 그러면서 제 행동에 하지 못하도록 말렸는데 그 태국 돈에 보면은 왕의 그림이 그려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는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신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법이 있냐면 왕실 모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 누구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왕이 그려있는 그 돈을 제 양말 속에 넣으려고 했던 그 행동은 왕실 모독죄에 해당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친구가 방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보았다란다면 제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태국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제 잘못이었고 실수를 함으로 인해 어떤 행동이었는데요. 그래서 태국을 이해하는 것, 태국에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문화가 있고 또 어떤 정통이 있으며 태국 사람들 안에서는 무엇이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등등 모든 것들을 제가 배우고 이해하고 또 음식도 알아가고 그리고 날씨에 대해서도 적응하는 이런 기간을 갖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어를 배우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 동안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또 오후에도 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8시간 이상을 제가 공부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그 다음 수업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태국어인데요. 태국어의 자음입니다. 자음만 44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을 다 합친 것보다도 굉장히 많죠. 모음도 32개가 됩니다. 그럼 80여 개가 돼요. 자음 모음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슨 글자일까 그림 같아 보이시죠? 제가 이런 글자를 배웠습니다. 1년 동안 배웠는데요. 아직도 잘 몰라요. 제가 작년에 11월에 태국어 능력시험이라고 1년에 한 번 있는 능력시험을 봤는데 2급이 나왔어요. 2급은 어떤 수준이냐면 태국어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태국어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어린 거예요. 네, 1년 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태국에는 날씨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해당하는 그 계절에 찍었던 사진들만 제가 골랐어요. 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죠?
네, 1년 내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건기, 우기 그리고 겨울이 있다고 3계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덥고 좀 더 덥고 엄청 덥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한국은 4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는 한국이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4계절을 주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4계절을 주셔서 계절마다 형형색색 다 달라요. 풍경이 다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입는 것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달라지고요. 우리 일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내가 변화를 안 주고 싶어도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보는 것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저는 풍경이 모든 풍경마다 다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태국에서는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러니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있나? 오늘은 며칠이지? 오늘 몇 월 달이지?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이의 자람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 또 이 땅에서 적응하는 거, 이것이 1년 반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아직도 태국 음식을 못 먹습니다. 아직도 태국 음식을 못 먹고 태국 음식을 맡을 때마다 싫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1년 내내 더워서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자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덥습니다. 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아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기도 가운데서 1년 반 동안 저희가 그래도 적응해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또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지 또 함께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CCC는 국제 선교단체인데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이루기 위해 돕기 위해서 세워진 단체이고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90여 개의 나라에 CCC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전도하고 또한 제자를 키워서 파송하는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보험화를 위해서 함께 이 일을 돕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CCC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태국 CCC의 자매 간사 3명과 함께 두 대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름을 한번 써놨거든요. 남한과 리우와 버라는 간사와 저희 가정이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두 대학교에서 하는데요. 하나는 까세사 대학교이고 하나는 프라나큰 나자바시라는 대학교입니다. 이 두 대학교에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미래의 지도자가 될 각계 가층에서 지도자가 될 이 대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학생 친구들을 만날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친구들을 만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특별히 태국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관계가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태국 사람들 안에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함을 많이 베풀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리고 미소의 나라예요. 그래서 잘 웃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는 데서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부투정 다수에게 다가갔을 때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벌써 싫어하거든요.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런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친절함이 있고 또 미소를 잘 짓는 태국 사람들은 그래도 잘 받아줘요. 저희가 말을 건네면 이야기해 주고요. 함께 만나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류의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가수에 따라서 세대가 나눠지죠. 윤수일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겠고 블랙핑크 로제가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아파트 노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구의 곳곳에서 이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요. 아파트 노래뿐만 아니라 여러 한국 노래들이 많이 들려요. 그만큼 한류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노래만 듣고 노래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마도 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보이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 로망이 있어요. 먹고 싶은. 그래서 태국에도 이미 한국 식당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한류의 영향 속에서 또 저희가 또 친구들을 만나는데 좀 수월하게 그래도 다른 외국인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저희가 사실 이 대학생들 친구들보다 저희가 2배가 나이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만나가고 있는지, 특별히 저희가 태국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부투적 다수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고요. 친구 사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제 친구를 사귀어가고 있는지, 김밥 만들기. 제가 아까 한류 영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기차기랄지, 그리고 딱지치기랄지. 사실 어렸을 때 해본 것들, 그리고 많이 해보신 음식들, 이런 걸 가지고도 이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 내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았던 건데 그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 놀이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 친구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런 걸 통해서도 함께 만나가고 있고 또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몇몇 친구들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하나는 캄보디아 친구예요. 저희가 태국에 갔는데 캄보디아 친구를 만났습니다. 감사하게 태국에 태국 사람만 있지는 않고요. 그 주변 국가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라오스 사람들도 이 태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거냐니 태국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태국에 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친구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이 캄보디아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희에게 자기의 가정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 2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와 본인만 남게 되었는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다 보니까 태국으로 15살이 되던 해에 넘어와서 혼자 일하면서 지금이 20대 중반이거든요. 10년을 넘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집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너무 대접해 주고 싶은 거예요. 10년 동안 부모님 없이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친구를 초대했고 음식을 대접해서 주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생일을 알지 못하지만 생일 파티도 해주었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생일 파티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대요. 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건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에 대한 고마움과 또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알도록,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아직은 언어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말이 아니어도 몸으로 좀 사귈 수 있는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이 2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 2 친구는 탁구를 진짜 좋아해요. 하루에도 4시간, 5시간을 탁구를 칩니다. 학교에 탁구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났고 이 친구들과 함께 탁구를 치면서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자고 해도 밥을 먹지 않고 탁구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탁구를 쳤습니다. 계속 만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4개월, 5개월이 지났을 때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고, 그러면서 더 계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이 친구들이 어느 날 저에게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에 연결을 시켜주었고,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고 있는데, 아직은 믿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알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내가 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생각나실 때 정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돕고 이들 또한 파송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저에게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학생들이 태국에 와서 단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돕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국에 방문 전에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네, 사진 한 번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계속 한 번만. 네, 남카맹 대학교라는 데서 단기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세종과 충주, 그 다음에 제천이라는 지역에 대학생들이 70여 명 왔거든요. 이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와서 남카멘 대학교뿐만 아니라 여기는 중부 지역입니다. 태국에. 태국의 북부 지역, 태국의 또한 남부 지역, 이 세 개 지역으로, 중부까지 해서 세 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70여 명의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여기에 있지만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 한 분이 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남카맹 대학교에 단기 선교를 도왔는데 CCC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남카맹 대학교 CCC라고 해서 아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아래에 앉아있는 5명의 친구가 CCC에서 훈련받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기 선교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태국 CCC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도 교회와 CCC 안에서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5명의 친구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의 사진은 이번에 단기 선교 통해서,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던 단기 선교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관심을 갖게 된 친구들이에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특별히 이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데, 이 가운데는 무슬림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친구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모임에 계속 참여하는 한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불교의 집안 가운데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 속에서도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알게 된 것은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연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대학생들을 통해서 태국의 3개 지역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50여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100여 명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자로 성장하고 교회에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와 예배톡에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갈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사역하는 태국 CCC의 간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는 캠퍼스 2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라자바시라는 대학교이고 하나는 카세사시라는 대학교인데, 이 캠퍼스는 라자밭이라는 대학교예요. 캠퍼스 내에도 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라자밭은 건물마다 이렇게 불상이 있어서 다른 어떤 캠퍼스보다도 좀 불상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무슬림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무슬림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이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을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 가정이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으로 캠퍼스가 배정이 되었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언어를 배우면서 또 적응하면서 함께 해 갔는데 1년 반 만에 저희가 그 다음 장 저희가 바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전날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입니다. 네, 그동안에 학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반 가운데 여기는 개척 캠퍼스입니다. 근데 개척해서 하나님이 학생들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첫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참 짧지만 적응하면서 사역하는 것도 분명히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사실 다 모든 것을 많이 나눌 수 없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또 이 태국 땅에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예수님 앞에 돌아온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첫 마음을 늘 잊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아쉽지 않는 가운데서 저에게 주어진 일 가운데 최선으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당함에 영육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또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또 잘 적응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또 구원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함께 좀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후라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에 일어나므로 이튿날 부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선교사를 마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선교사들과 어떻게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는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 보내는 성도들이 있지 않으면 가는 선교사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는 선교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교회가 함께 협력이 일어날 때 탄탄한 선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라고 말하는 바울이 마지막 선교주인 노마를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노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마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바울 하면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 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바울이 강직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일까요?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을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39번씩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입니다.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이 선교의 여정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도 두렵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한산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을 하지만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상을 통해 말씀하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이 배를 타고 지금 노마로 후송되어서 갑니다. 바울이 제수로 끌려가지고 노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마로 가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노마로 보내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낸 대로 지금 제수가 되어서 노마 가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 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노마로 이렇게라도 보내어서 노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마 선교를 위한 바울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 세계 선교를 가는 선교사 중에서 제수가 되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소환이 되어서 가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끌려가는,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과연 노마까지는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다가 죽지는 않을까? 실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타고 가던 배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함께 타고 가는 사람들이 다 배가 깨져버려서 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폭풍 가운데 바울에게 한상을 보여주셔서 죽지 않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한상을 보고 동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육지에 닿아서 석 달 동안을 머물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노마로 후송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바울이 노마로 선교를 가는 거지만 실제 바울은 제수가 되어서 노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하기 위해서 노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근데다가 배가 깨져가지고 간신히 살아서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야,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다 살려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태풍 가운데 배가 깨져버리고 배에 그 풍랑 속에 동동 떠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폭풍이 막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자기 몸이 떠나러 다니는데 이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담보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서 이제 노마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한상을 통해서도 바울에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노마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보니까 14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부두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마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서는 신도들의 간청에 못 이겨 이레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은 후에 노마를 향해 떠났다.
이 부두월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 간곡히 부탁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제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 같지만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바울을 후송해 가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좀 이곳에서 우리가 이 바울을 대접할 수 있도록 좀 머물러 가십시오.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두월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마중하고 바울을 한대하기 위해서 뭐까지 하냐면 이 로마 군인들에게 실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몇 입으로 되겠습니까? 아마 그들에게 노비 자금들이나 그들에게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도록 술을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지급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부두월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한대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바울을 극진히 대접하고 바울이 또 로마로 끌려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왔는가 하면 새 여인숙이라는 뜻의 트레스 타벨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보면 바울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바울이 로마로 오건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약 70km가 떨어져 있는 이 아비오라는 마을의 광장까지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또 새 여인숙이라는 트레스 여러분 타벨이라는 이 마을까지 사람들이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또 마중을 나옵니다. 거의 하루끼 이상을 열심히 걸어와야지만 바울을 마중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이렇게 마중 나와서 바울을 한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자 그들의 마중과 한대를 받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더 큰 용기를 얻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마치 바울을 왕처럼 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장수들을 환송하듯이 지금 성도들이 나와서 바울을 열렬히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대해 주는 겁니다. 저희 동기 카톡방이 있는데 어제는 동기 카톡방에 이런 카톡이 올라왔어요. 저희 동기 중에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올해 안식년이어서 안식년을 갖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는데 파송했던 교회와 협력하는 교회들이 안식년이라고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선교비를 1년 동안 스톱하겠습니다. 선교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은 쉬는 것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돌아왔는데 선교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비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머무는 동안 선교사들은 그러면 몇 입으로 살아갑니까?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 교회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도움을 청하는 동기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왔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면 파송한 교회들이 환영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대요. 또 왔어? 벌써 들어왔어?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나그네를 한대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한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일서를 가보면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여 그대가 여행 중에 있는 교사들과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었다니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훌륭한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 교회에 와서 당신의 우정과 사랑에 넘치는 한대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대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여행지로 떠나 보내면서 풍성한 선물까지 안겨주었다니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이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앞으로도 그들을 잘 대접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핵심 가치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 가치 하나가 뭐냐면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교 공동체에서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선교사들을 우리들이 잘 보내기도 하고 왔을 때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또 가서 남은 선교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대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를 딱 한 번 인천공항에 마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선교사님이 지금도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선교를 갔다가 한국에 들어오는데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온 딱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때 외에는 어떤 교회도 자기가 들어올 때에는 인천공항까지 마중 나오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어떻게 가면 여러분 그곳에 사는 언어부터 더 나가서 문화 다 배워야 합니다. 음식도 다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토하고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 같은 한국 땅이 환영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낙담이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특별히 선교사들과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 자체기관들과 교육부서들을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볼까요? 우리 카자흐스탄의 이은준 강희성 선교사님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그리고 2남선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그리고 말라이 오직한 조순인 선교사님은 4여전도회와 3남선교회가 자매결연을 맺습니다. 태국 우리 김재호 최웅경 선교사님은 5여전도회와 청년부가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그리고 네팔 윤종수 방용수 선교사님은 3여전도회와 중고등부가 자매결연을 맺겠습니다. 누가 맺냐면 제가 맺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소식이 오면 각 여전도회 회장님들이나 또 교회 홈페이지와 단체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선교회나 남선교회가 모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선교사들의 소식이 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십시오. 더 좋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한대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재호 권사님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차량이 좀 원래 이야기 됐던 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전주 도착하면 좀 픽업을 해줄 수 있는 차를 제가 좀 쓸 수 있을까요? 짐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참 죄송했어요. 그날은 제가 부산으로 병원 신방을 가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선교사님을 제가 마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본고 키가 어디 있으니까 쓰십시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까지 뭘로 올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이지만 그 교회는 선교사를 위해서 중고차를 하나 준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 자유스럽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놔서 선교사님들이 차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것만 느껴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죽을 때까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들 여러분 이 부두어의 성도들이 바울을 한대해주고 마중하면서 여러분 바울에게 힘을 북돋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선교사들을 힘을 북돋워 주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보내서 마중해주고 식사 대접해 준 것만으로도 바울이 마지막 제수로서 그러나 마지막 선교의 여정들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가 그 시스템이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갈 때까지 여러분 오늘 보면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극정성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대접을 받고 가서 방문하는 교회마다 이 가이오 장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가이오 장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대가 이제는 이들이 갈 때 어떤 풍성한 선물을 좀 안겨줘서 그들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마지막 갈 때도 한 송도, 마중이 아니라 한 송도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북돋워 줄 수 있고 더 힘있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동역자의 교회로 마중해주고 한대해주고 한송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